예레미야 31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라.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지옥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리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아멘. 복음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족하게 하시겠다는 복된 약속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온 땅과 열방에 먼 섬의 끝까지 전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후 가장 먼저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복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며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시편 1편도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복에 이르는 길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이 무엇입니까?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이것이 이 세상이 말하는 복과 하나님의 복의 차이점입니다. 이 세상의 복은 단지 물질적인 풍요함과 육신적인 안락함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더 깊은 곳까지 이르는 복입니다. 그 심령은 물된 동산같이 되고 다시는 근심이 없게 되는 영혼의 복입니다. 이 심령의 물된 동산 같다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의 심령 안에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맛보고 누리게 됩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한 3서 2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표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저 여러분 안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에 이런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내 백성에게 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1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이방 땅에서 먼 섬에서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온 땅으로 흩으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께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모든 민족을 땅끝까지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목자를 보내셔서 온 땅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고 지키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시며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 땅과 열방 가운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누구든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가득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물된 동산같이 하늘의 평안이 흘러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이 흘러가고 우리의 가족이 복을 받고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이 복을 받고 온 땅과 열방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3절입니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시기 원하셨던 교회는 분명 이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교리나 이념이나 성별이나 세대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남녀노소가 함께 어우러져 기뻐하며 찬송하며 즐거워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교회가 이런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런 복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시편 133편 다윗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런 복을 받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15절 이후 22절까지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이 되기 위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는 복된 교회 되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18절 하반절에 저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 부어주시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중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백성 될 수 있도록 교회가 그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쳐서 이 땅을 복되게 하고 온 땅과 열방을 복되게 하는 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그렇지 못한 그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의 헛된 것들을 사랑하며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중심을 돌이켜 우리의 중심이 다시 우리의 어떤 생명의 샘물이 흘러 넘치는 그런 어떤 복된 중심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심으로 돌이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돌아오라 돌이키라 말씀하시며 22절에도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그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중심으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가 무엇인지 몰라서 회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심으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마지막 22절 하반절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약속하시는 이 약속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서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라는 구절은 예레미야서에서 난해한 구절 중 하나로 그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이 엇갈리는 구절입니다. 저는 온 땅과 열방의 모든 교회들을 생각하며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인 교회들에 둘러싸여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것이 이 말씀에서 약속하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 일,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는 약속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역사적 현장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온 땅을 복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고 교회가 교회다워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온 땅과 열방이 복을 받게 되는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소중한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며 이 땅을 복되게 하는, 온 땅과 열방을 복되게 하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